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만나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은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런데 설교는 16장 전체와 또 광야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신명기 민수기가 있어요.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참고로 해서 만나와 그 만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오늘 16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 달쯤 됐을 때 가져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처럼 내려주신 하늘의 빵, 하늘의 떡이라고 불리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먹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이렇게 내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40년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39년 11개월간 내렸어요. 굉장하죠?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오늘 만나 이름의 뜻은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이제 만나가 이렇게 내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해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게라는 것이 후예요. 그리고 뭐지? 뭐야? 이게 만이에요. 그러니까 만후라고 하는 그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만후에서 유래되어서 만나라고 불리워졌다라고 얘기됩니다. 만나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이슬이 내릴 때 마치 비처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렸다가 이슬이 마르면 드러나요. 드러났다가 또 해가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서리처럼 내렸고 작고 둥그렇다. 그리고 흰색이다. 그리고 진주 같은 가시라고 하는 씨 모양을 닮았다. 가시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한참 찾았어요.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 향신료의 일종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흰색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절구에다가 찢고 맷돌에다 갈아서 그
뭐 그냥 또 삶거나 찌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었다고 해요. 맛은 기름을 섞은 과자,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또는 꿀 섞은 과자 맛.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가장 비슷한 맛이 뭐냐면 쿠키래요. 쿠키. 달달한 쿠키. 달달한 쿠키 맛이 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만나를 거두고 또 보관하는 데 규칙이 주어졌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이 한 오멜, 그러니까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도량형의 그런 양을 측정하는 것인데 현대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2.2리터예요. 2리터 생수가 2리터 생수인가요? 네. 2리터 생수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가족을 합치면 약 240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뒀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28만 리터. 잘 감이 안 오시죠? 생수병으로 2리터 생수병으로 264만 개. 정말 엄청난 양을 그들이 사실은 거둬들인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한 오멜이지만. 그리고 그 매일 거둬들인 것은 그날 다 먹었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끌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6일째 되는 날은 두 오멜을 거둬야 돼요. 두 오멜. 아마 이 16장에 보면 두 오멜을 거뒀다가 아니라 거두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 오멜을 거두면 그거를 한 오멜은 그날 먹고 6일째 먹고 한 오멜은 7일날 먹어야 되죠. 안식일날. 그러면 여기에는 벌레가 안 끌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그냥 자연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먹이시기 위해 준비한 하늘의 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모세의 10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해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아론의 지팡이하고 이제 그 반대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놔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즉 아론에게 내가 이 지도자의 자격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싹난 지팡이 그리고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의 만나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 막 갖다 붙입니다. 뭐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여서 이 자리에서는 그걸 토론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되니까 시간도 없고 배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타락하고 제한적인 이성이 더 월등하다고 여기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새삼도 아니고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거기에 못지않게 만나? 야 그거 지은 얘기 아니야? 이거 신화 아니야 신화?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요 만나? 그랬나 보지 뭐. 만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궤에다 놓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목에서도 봤지만 만나 1, 만나 2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너무 진지하게 다들 막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거죠? 너무 진지하게 적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 전 15장에서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마라의 쓴물, 먹을 것 물이 없어갖고 막 다들 패닉 상태에 빠지고 대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물이 없어갖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데랑 똑같이 하나님한테는 감히 뭐라고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불평불만을 해댑니다. 뭐라고 불평불만을 하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앞에서 배부르게 고기도 먹고 떡도 먹을 때 아싸리 우리를 죽여버리지 그랬어. 왜 굳이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지들은 조금씩 짐짓 하나님한테 안 하고 모세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한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 구해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있는데 그 구원을 떡이나 고기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어 내가 그 원망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15장 마라의 쓴물에서처럼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을 줄만 한데 그때도 벌을 주지 않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자마자 그때 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즉시 내가 하늘에서 떡과 고기를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야단칩니다. 너희들 그게 나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야.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야단을 쳐요. 그래갖고 쭉 야단을 치는데 하나님은 다시 12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알았어. 그들의 원망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흐름상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 대신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더구나 하늘의 만나를 주는 것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곧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으니까 미안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도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원망하니까 그 소리에 이렇게 마지못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역시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구약에서 긍휼, 사랑 이렇게 표현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언약하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긍휼하심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했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긍휼하심 말고 그런 그들에게 미안하다든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라든가 그들이 굶는 게 좀 안타깝다든가 이런 거라면 한두 번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나요. 그런데 40년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자기의 입에서 지금 고기를 씹고 있고 빵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씨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해냅니다. 그들은 40년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대상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네, 출애굽 이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2차적 예언, 성경에는 2차적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 죄로부터의 구원의 완성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 봐, 너희들의 민족,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긍휼로서 먹이시고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했던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충분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역시 우리 SL교회의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조건이, 그 자격이, 이유가 내게 있다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이야, 그것만큼 불안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당신이 내게 보답하신다면 그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확신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 그의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지 않겠느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근거,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두 번째, 이 만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이 만나는 시험의 도구입니다. 또 시험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거부감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즉 만나를 거둬들이고 보관하고 먹는 방법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규칙,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이 한 오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간 건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장 대표로 간 사람이 자 우리 집엔 6명이 있으니까 6오매를 걷어, 또 우리 집에는 10명이 있으니까 15매를 걷어, 이렇게 해서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서 가족의 식구들까지 다 걷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면 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6장 18절을 보니까 재보면 다 한 오매예요. 6명이면 6오매. 내가 오늘 신나게 거둔 6명이지만 우리 한 8오매를 거뒀어. 그리고 재보면 6오매를 받게 한다. 두 번째,
그날 먹어야 돼. 그날. 그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날 먹지 않으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안식일 전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두오매를 걷어서 안식일 날은 먹을 걸 찾으러 광야에 나가서 두리번거리고 찾아서는 안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먹고 거두는 것에 대한 거두고 먹고 보관하는 것에 대한 규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 한 오멜씩만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양만 거둬. 물론 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욕심껏 많이 거둬도 힘이 있고 잘 몸이 날래갖고 많이 거둬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좀 감기 몸살로 막 시달려. 그러면 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어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한 오멜씩이었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먹는 것에 대한 것,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고 내가 좀 게으르면 하나님이 나를 좀 무시하고 만약 이런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걷어갔던 것들이 다 동일하게 한 오멜이 되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포도원 품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알고 계시나요? 아침 일찍 간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간 사람이나 모두 한 달란트씩을 받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은혜가 좋고 마음이 좋기로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입니다. 즉, 첫 번째 그것은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만큼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나와서 설교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오멜씩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머리가 좋고 잘해갖고 뭐 대단히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재어보면 동일하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 오멜씩만을 거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먹은 건 오늘 다 먹어라. 남기지 말아라. 이거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건 신뢰. 이 신뢰가 없으면요, 사람은 남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요. 뭐 말씀하신 대로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끓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것을 네가 오늘 충분히 즐기면서 다 먹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아까 오신실하신 주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살펴봤던 이것은요, 세 번째 규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이 뭐죠? 안식일날 가서 두오매를 거두고 안식일날은 나가서 먹을 걸 찾지 말아라. 그런데 이때는 안식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예요. 안식일은 그 이후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정해진 것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칙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6일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런데 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쉬는 날, 노동을 멈추는 날. 좀 거기서 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해라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6일간 바쁘게 살았다면 하루를 정해서 나를 기억해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너희가 하루의 삶을 멈춤으로 기억해라. 그들이 나가서 아까 16장의 기록대로 하면 많이 두오밀 거두래 알았어. 대충 걷어오면 두오밀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가서 안식일, 오늘 안식일은 절대로 나가서 뭐를 거두면 안 돼. 오늘은 주어진 것 같고 감사하며 먹어야 해. 그리고 쉬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앞으로 영원토록 주시는 이 만나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만나를 선물로 주신 분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만나 자체를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만나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를 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한오멜로 만족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더 많이 거두는데 더 적게 거두는데 한오멜이야. 으야 열받아. 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또 내일은 혹시 안 주시지 않을까? 야, 오늘 내가 살짝 이렇게 냉동 보관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는 냉동이 없었나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감을 회복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아버지로서 친근한 아버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한다. 이 경외감이 회복되고 경외감이 있을 때만이 만나는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나로 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만나라고 하는 음식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예요. 안식일날 나가서 먹을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둘레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찾아다녀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하던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민수기 11장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해버리면 그 만나는 음식 자체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파나 부추나 담아내기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알고 계시나요? 우리들이 예배 개회송으로 부르는 주기도문, 그렇죠? 이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거기에도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만나의 정신을 기억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멋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겠지만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 이름이 얼마나 높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실 때,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 바로 비로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겨우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다.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주기도문 주문처럼은 외우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하면 파나 다만액이나 부추나 향신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서 이 세 번째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빼버리면 이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쭈구리한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놓으신 가치, 즉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시편 81편 10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바랬다는 것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요. 요즘 우리들이 새벽 기도 때 주제 성구로 삼고 있는 입을 크게 열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마음껏 크게 열고 외치고 기도하고 간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끄럽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 만나 자체도 굉장한 은혜였지만 사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는 그 시험,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입을 크게 열고 마음껏 외치는 것을 채우시는 나를 보아라. 이것이 사실 만나에 담겨있는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놔두시는 것 같아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 그대로 놔둬서 그의 임의대로 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경외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애굽의 생활에 있었던 자신들의 시선에다가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떡, 고기가마, 향신료, 부추, 파, 냉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노예 상태에 있던 그대로 하나님을 밀어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았어. 너희들이 그럼 노예 상태로 그대로 살아라. 죄에 휘둘리고
우상들에게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 인생을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로 끌리고 두려워하는 그 인생 그대로 놔두겠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내려서 일반 우상들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았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마.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의 사건은요. 거기서 내렸던 만나의 사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얘기 좀 했어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만나에 담겨있는 당신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 그 삶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에서 배제시키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 너희들의 일상의 삶, 그 삶이 나의 은혜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임을 너희가 알겠니? 아멘. 알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응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 이 하루하루 나에게 반복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내가 여기에 충성하고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나가면 또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아쉬워해서 너무 안타까워해서 언약궤에다 그 만나를 담으셨어요. 영원히 기억해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가슴 좀 뜨거워지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만나 설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궤에다 그 만나를 담으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가 그저 신기한 어떤 것, 하늘에서 내린 어떤 것, 그렇게 치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에스겔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